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찬송가 123장 찬송가 123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송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없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원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후 첫날 첫 새벽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신 그 주일의 은혜 잘 보존하고 6일 동안 힘써서 또 그 은혜의 세계로 자기를 부인하고 언덕을 떠나면서 그 은혜의 바다를 또 다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8, 19절 보지 않고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자 외워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을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제가 주님 재림 직전에 주 안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받는 영광의 구원이다. 주님 재림 직전에 주 안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받는 영광의 구원이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다니엘서 12장에 간단히 많이 기록해놨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해 놨고 또 지금 계시록에 보면 전부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말세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까 뭐 저기 지식이 다 왕래가 다하고 바르고 지식이 다한다 했잖아요. 네. 세상에 이런 인문학 지식, 과학 지식이 아주 막 급속도로 많이 더해집니다. 우리 미디어, 여러분들이 미디어라고 하면 공중파 방송, 또 요즘에는 개인의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스마트폰 유튜브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통해서 막 지식의 전달 속도가 엄청납니다. 자, 전에는 그 문자로만 했던 게 나중에 귀로 들리고 또 이제는 영상으로도 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래도 빠르고, 그죠?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 가는 것도 미국 가는데 12시간이면 갑니다.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자, 근데 점점 더 많은 지식이 더해지는 이 시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즘에 AI라는 거, 그죠? AI의 그 지식이 방대하게 되잖아요. 방대하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세상이 이렇게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빠르면서 AI와 같은 그런 과학기술이 나타나 지식이 더 방대하게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 그래야 되니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물질의 비밀, 과학의 비밀을 조금 열어주면은 그만큼 또 세상에 그렇게 과학 진보가 있고 또 과학 진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급속도로 지식이 더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게 알아야 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할지 그거 보고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죠? 섬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또 보면 17장에 이래 보면은 그 7머리 10뿔 짐승을 섬긴다고 나와 있잖아요. 섬긴다고 표를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뭐죠? 표를 받고 섬기고 이래 돼 있죠. 왜? 세상이 너무 지식이 많고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근데 누가 급속도로 하나님이 그런 과학기술을 내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두렵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학기술, 세상의 문화 모든 걸 주권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생각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것만큼 두렵지 않고 그것들을 도려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세상 과학기술이 커?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 그거를 열어주신 하나님 더 크신 분이지 세상에 내가 눈으로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 중에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접촉하고 안에 또 인간의 이성 판단까지 들여서 놀랬던 거 그것보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비교를 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하게 한 거지. 거기에 놀라고 거기에 종이더라고 그것과 음행하라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반복적으로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만한 것들.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세상의 말세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주님께 자랑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죠? 그래.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다 이래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온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자, 제자들이 아직도 어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우리도 그러면 세상의 과학이 무섭게 발전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다 놀라고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같이 크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아유 거기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들을 지으시고 그 필요할 만큼 조금 주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이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이런 과학기술이 나왔구나.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더 크시고 또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근데 이것들이 왜 이래 순서대로 왔을까? 자, 그 과거 시대 우리 제가 어저께 1, 2, 3차 4차 산업혁명을 말했는데 이런 순서가 왜 왔을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우리 때문에 택한 우리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거기에 그 시대마다 그런 걸 과학기술이나 이런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고 주권하시고 이래 하신단 말입니다. 자, 첫째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은 그 하나의 목적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같은 같이 한 몸 된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게 하나님의 그 목적 대상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흐름 이것보다도 주님은 우리 때문에 했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알겠죠? 이걸 꼭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 내 몸에 있는 힘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신하유사님 돼야 안 돼. 어? 신하유사님은 내가 한번 말하는데 이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자꾸 이사 중심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것부터 저도 연습합니다. 어떤 공에 큰일이 있고 집회에 무슨 큰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에 내가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내가 하나님에게 그게 내 믿음이야. 그럴 때 집회 큰일이지. 어이구 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일이 쫓아가면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일의 큰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환란 때 그 사람이 실상이 자기도 알고 남도 드러나게 된다 했잖아요. 평소 때는 기름 준비 때는 어떨 때 자기도 잘 모르지요. 알아요, 몰라요? 남도 전혀 알 수가 없죠. 기름 준비 때는. 환란 때 되면 드러나니까 나도 알고 내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알게 되죠. 부끄러워요. 자, 신하유사님 그럴 때 부끄러운 거예요. 드러나면. 신하유사님 이사를 진심으로 두고 얘기하는 거 본인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가 큰일 맞지요. 근데 거기서 이사 잘해놓고 이거 잘할게. 이게 맞아요. 이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겠어요. 예? 이사하고 나서 잘하면 되죠. 옥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여러분들 배워서 이제 아는데 보통 사람은 목사님 요거 좀 해놓고 잘할게요. 그럼 맞아. 이래 그렇게 사는 거야 또. 집회 마치고 나서 뭐 또 합시다. 집회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있고 마치고 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 거기서 자 신하유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어제 잠 못 자고 밤새도록 일을 했대.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내 건강이 깨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집사님 안 자고 이틀 버티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저께도 정신이 없어갖고 예배 때 오후에 맨날 졸고 어저께 정신이 없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녹화를 했는데 내가 부산에서 박용경이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유튜브가 오후 예배 보니까 지금 안 꺼가지고 지금 2시간째 계속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거야. 또 그래. 내가 직접 차갖고 몰고 가서 보니까 꽂는데 아니 벌써 2시간 몇 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또 확인한다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 것도 안 끄고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원래 2시간 몇 분 됐다가 집사님 그때 발견해서 한 거잖아. 둘 다 오전 오후 예배 둘 다 실시간으로 그래 가도록 놨던 거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일이면 일이 깨지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도록 어느 정도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야 되잖아요. 제가 신하집사님 혼자 매단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주일이잖아. 좀 주일에 맞춰서 잠을 억지로 자야 돼. 또 내 몸 건강이 받치지 못하면 일단 사람이 자고 일이라는 거 좀 깨져도 우선 건강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이 좀, 그러면 일이 안 되면 좀 미리미리 했으면 되겠지. 또 미리미리 안 했단 말이야. 또 그거를. 미리도 못했으면 일이 깨져야 되는 거야. 뭐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또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이 깨지도록 놔둬야 돼. 그때는 내가 준비를 미리 못했다면 알겠지. 그것보다는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더 좋고,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의 신하자의 그 믿음이 곧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일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거니까. 보통 때는 몰라. 어떤 환란 딱 사건을 봉착해 보면 그 사람이 처리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일을 중요시킨다. 그다음 뭘 중요시키 우선순위가 딱 드러나는데 제가 사람들이 제일 못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없고 되는 대로 해갖고 작은 것부터 해갖고 큰 걸 놓치고 맨날 거꾸로 살아. 좀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믿음이 없다든지 처리를 좀 못하는 사람은 거꾸로 살아. 중요한 거 놓치고 그 바람에 중요한 건강 깨지고 또 하나님 내놓고 또 집사님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일사하고 나서 바로 쉬어야 됩니다. 눈에 거 거슬린다고 요것 또 해놓고 이사 정리라는 그건 뭐 사실 하려면 차 일주일은 가고 그지? 마음 놓고 앞만 먹고도 일주일은 해야 되잖아. 이사를 하고 나면. 근데 그거 눈에 안 맞는다고 요거까지 일하다가 또 잠 못 자고 나 병이 턱 나버린다. 병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계속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첫째는.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야. 그 바람에. 그 일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이사 한 번 하다가 완전히 이사 한 번 하다가 하나님 한 달 동안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어려울 때 더 하나님과 같이 하고 거기서 자기 부인할 거 부인하고 그래 요건 깨져 이거는 깨져도 뭐 내가 이럴 때 하나님 더 놓지 않고 더 하나님과 굳게 붙잡고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안 되는 거 손에 딱 보고 우선순위로 손에 보고 이렇게 하고 또 이래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은 내놓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요건 해야지 요거 해야지 하죠.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야.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 이사 전으로 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게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 신하집사님 이래 말하고 이제부터라도 깨우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찾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아직도 일 따라 하나님 잊어버려야 되겠어요? 두 가지야. 사람이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힘들 때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께 막 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길로 가겠냐 이거야. 저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싸는 겁니다. 저도 알겠죠?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이제 배운 겁니다. 저도 집사님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일중심이 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얻는 중심이 되라고요. 그걸 그때마다. 이게 이번 나를 시험하는 때다. 요게. 평소 때 이번에 진실한 성도들은 영광이구나. 진실이 이번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충성하는 게 진실이라 했잖아요. 작은 데서부터 내가 주님께 물어보고 뭐하고 거기서 내 자기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은 큰일에도 어떻게 되죠? 주님께 물어보고 자기 부인하고 이래 살고 어려운 가운데 은혜 받으러 다니는 사람 되고 평소 때 은혜 받으러 안 다녔기 때문에 그는 환난 때 큰일에도 은혜 받으러 못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안 돼가지고. 그래서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데는 여러 믿음이 없지 않는데 그런 데는 믿음이 있게. 그거 다 거짓말이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모든 작은 일과 큰 일은 다 연결되어 있지 따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에요. 이게. 그 신하자면 신앙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오늘 주제의 제일 중심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 주 안에서 진실한 성도들. 이게 주제야 사실은. 어저께 AI를 연결해서 했지만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요? 성도의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뭐가 중요하다? 성도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AI의 세상을 다 사용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예. 자, 내가 띄어서. 자, 우리가 어저께 AI를 할 때 우리 인터넷 검색 시대에는 검색어를 정교하게 해서 했는데 AI 시대는 그게 아니고 계속 잘 친화적으로 자꾸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이 더 있어. 근데 의욕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의욕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전지하신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게 대한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럴 때부터 하나님 내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 거사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나와 복음에서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벌인 자는 마가복음에는 100배나 받고 핍박을 많이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가 또 뭐라 물었죠? 우리에게 이걸 좀 알려주시옵소서 또 이러고 그죠? 그냥 듣고 그만 신하유사님 봐. 신하유사님 같은 듣고 그래 가만 있을 것 같다. 주님께 주님 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이래 물었겠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분명히 오래전 같으면 어떻게 물어볼 수 있지? 그냥 아는 데 가만히 있지. 이래 있었을 것 같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성전을 막 우르장하다 자랑하니까 뭐라고요? 도리에 돌아도 남쪽 다 물었더니 아이고 무서워.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자들이 어떡하지요? 삼남원에는 감람한 산에 기도 가서 주님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겠고 이렇게 또 물어봤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누가 대답해 줬어요? 주님이 대답해 줬지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자,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묻고 뭐 하니까 또 배우고 이랬지. 누구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주님하고 우리도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의욕이 없어. 거기 소망이 없어. 그래서 오늘 예배 때도 그저 시간만 맞추려고 오니까 목사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뭔가 구원에 욕심 있고 소망이 있어. 목사님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또 뭐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자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또 물어보고 또 깊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죠? 편안한 대로 또 묻고 또 찾아가고 이러면, 자, AI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또 알려주고 한꺼번에 물어보는 게 왜 수준이 낮아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 이정숙 씨가 자기 업무를 AI로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줘 하면은 한 단계 좀 높이 해줘. 이러고 어떨 때는 또 이거 좀 알기 쉽게 좀 해줘.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해준대요. 알겠죠? 정리하는데 너무 높게 하지 말고 또 이제 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그죠? 그게 하나님 또 야, 너 그렇게 나한테 묻는 게 그게 유치하게 묻냐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유치하게 묻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이제 아주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또 묻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될까? 세상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지나보면 거꾸로 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누가 몇 마디 했다 속상하다고 이래하고 아무것도 아니 그냥 지나칠 것 같고 마음에 딱 두고 뭐 이래 하는 거야. 어쩌지 거꾸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사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 그냥 마음에도 안 둬. 좀 큰 일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큰 우리 이 인간의 생체 지능 그것보다도 이 디지털 그 기계 지능 요즘은 데이터가 더 넓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지? 그거 넘어서 우리는 자 우리가 AI도 빌려 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주체가 돼서 AI를 빌려 쓰는 거지. AI 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더 큰 게 뭐죠? 하나님께 무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그걸 얻을 수 있는 우리 뭐가 택한 자녀가 되고 중생이 됐고 그죠? 그래서 믿음을 줘가지고 우리가 중생된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얻을 수 있고 그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래 살잖아요. 근데 제일 미련한 게 자기라는 생각 하나 생체 백목사님 여러분 그 설교를 보면은 좁은 두뇌 안에 빙빙 도는 그거 갖고 다 샀는데 우리 김영일 사님 두뇌 안에 있는 거 원래 총명하고 그거 갖고 살면 잘 살 것 같아요? 예? 예? 안 되지. 이건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는데 이게 진화론적 사람 입장이 그럽니다. 사람이 원래는 지금보다 뇌가 더 컸대. 뇌가 컸는데 사람이 혼자 살 때 뇌가 더 용량이 크고 또 똑똑했대. 근데 이제 협업에서까지 살다 보니까 다 생각 안 해도 되고 한 부분만 생각하니까 내가 좋아졌대. 근데 저는 그거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고 다만 이건 맞아. 그건 진화론적 관점. 저는 사람이 혼자 살면 뭐든지 다 해야 되잖아, 자기가. 그치? 근데 여럿이 살면 한 부분은 누가 의지해서 사니까 요즘 우리 사람들이 다방면이 전기도 잘 알아야 되고 수도도 잘 알아야 되고 뭐도 운전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한 부분만 잘하면 살 수 있잖아,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은 사회 공동 법규만 맞춰 살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도 잘 지어야 되잖아. 뭐, 그 시대에 살도록 자급자족 한 5명 식구 같으면 거기에 자기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신화에서 지금 물 끓어는 걱정하고 살아요? 예? 연료, 나무열 걱정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생각이 적어지겠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적응하고 훈련시켜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그래 한 것 하나님 같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배워서 점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적응하도록 만들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 양육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 조그만 게 하나들이 우리 건이도 어릴 때는 우리 산이 같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저리 커갖고 저렇고 또 산이 같은 큰 사람이 나중에 보면 뭐
AI 과학자가 된다든지 굉장한 또 과학자가 되고 굉장한 목회자가 되고 또 그렇잖아. 그렇게 자라가잖아. 사람이 적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자꾸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양육받는 데 따라 사람이 된다고 다 그럽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 어떻게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데 따라 사람은 정해진다. 그런 말이 그 맞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놓고 이끌면서 이렇게 주신 대로 우리는 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 주신 대로. 근데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양육을 하면서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상대하고 묻고 이래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께 또 구원의 욕심을 가지고 또 물어보고 이래 사는 사람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 기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냥 기껏 해봐야 자기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 경험 지식에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택자에서 기본권 받았다 합시다. 이 중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저는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또 28절에 어떨 때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 정도 믿어. 근데 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그분이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감사의 대상은 없어. 그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기만 할 그런 분 정도로만 믿는 그 기본권 가던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분이 나의 생사하고 흥망의 전부고 나의 전부라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또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돼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다윗은 꼭 하나님을 찾아갔고 그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세밀하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보면 인간이 그 오장육부 그 참 돌아가는 게 신비하다는 거 말을 해놨고 그죠? 인간 자체 몸의 신비를 말을 해놔서 보니까 그분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세밀한 것까지 나의 세밀한 그것까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광대하신 별 우주 그것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그죠? 인생의 모든 경륜을 하나님 주장하신다고 그런 게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심과 그 깊은 사랑 또 세밀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세밀하신 그 하나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아주 막 하나님을 엄청 배운 거예요.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시편을 통해 보면 굉장한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하고 같이 전쟁도 하고 모든 결혼 생활도 하고 정치도 하고 다 모든 하나님에게 묻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집회 때 진실이 뭐라고요? 성도의 진실? 자, 김영임 목사님 외워봐요. 성도의 진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작은 현실 하나님 주신 거라. 거기서 꼭 주님과 연결해 가면서 그지? 주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거기서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주님하고 자꾸 상대하는 거야. 사람을 보면서도 누구 상대하는 거라고요? 이용렬 집사님 동네 언니들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동네 언니들 계속 만나야 되겠어? 한 문자 한번 보자. 나중에 동네 언니들하고 그 했던 문자 한번 보여줄래? 그러면 아마 내가 안 봐도 뭐라고 했는지 딱 비밀이 드러날 거다. 내가 보진 않을 거야. 이제 안 볼 건데 아마 언니도 놀라와 뭐 해 아마 내가 이상한 문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응? 아니 그 언니들이 옥냐이들이 붙는 거 보면은 보통 말로 한 게 아니야. 뭔가 탁 터놓고 세상 말로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지. 하나님하고 그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그 언니를 딱 보면, 하나님을 보면, 야, 이 언니하고 좀 멀어져야 되겠다. 저게 본인이 뭐라는 줄 압니까? 또 카드를 발급해줘야 착한 사람이 될 것 같아 해줬대. 내보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자기는 그땐 착한 사람 착각한 거야, 해주는 게. 미혹받아서 그런 줄 모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 왜 이리 접근하지요? 왜 이래야지? 이거 돼요? 근데 모르겠으면, 우리 김명임 씨한테 물어보면, 하지 말아 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일이 땅땅 터져버려서, 그럼 얼른 또, 일 터지고 나면은, 누구한테 묻는 거야. 그 하나님하고 대하는 거야. 그 언니들하고만 대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가겠어? 언니들 같은 사람이 돼버리겠어? 그럼 누구 종이 되겠어? 마귀 종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평소 때 생활이 그래 돼버렸잖아.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새벽기도에 이렇게 온다. 새벽기도 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못 오잖아. 그러니까 겨우 사는 거야. 만약에 새벽기도 안 오고 그 언니들하고 있으면 벌써 용녀는 저기 뭐 죽었다고 해야 되겠나? 뭐라 되겠나? 뭐 죽었든지 뭐 어디 이상한 데 가 있든지 그렇게 되겠지. 그나마 이렇게 와가 조금 또 정신 차리고 또 정신 차리고 그 또 뭐냐면 5살짜리애가 하지마 하면 안 하다가 또 며칠 되면 또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점점 자라서 10살이 되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영녀는 자라질 않는 거야, 사람이. 꼭 믿음의 어린애 같은 거야, 어린애. 제가 말하면 그래도 듣는데 남이 이래 말했다면 원수가 될 거야. 목사님이니까 지금 뭐 어떤 집사님 그랬다면 지 무시한다고. 그런데 목사님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듣고 있지, 이제 보니까. 이용녀는 그러니까 어린애 같아서 자라질 않아. 하나님이 그냥 자꾸 자라야 되잖아.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그분.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그 수준에서 나가지는 못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께 묻으면, 이 사람 만나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알잖아. 일에 대해서도 신하일상 같으면 이번에 이사를 통해서 이래야 되겠나? 저래야 되겠나? 알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뭐 잠도 안 자고 뭐 주일날 그렇게 만들어지고 주일의 중요성도 모르고 진짜 생각해봐서 이래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다 못 드리겠다 생각해봤어요? 일만 2,3만 생각했지? 그럼 주일날 그럼 예배 바로 드리겠다면 몸이 그렇게 피곤하면 예배 드리겠냐고. 그 생각을 했는데도 그랬어요? 예? 그럼 일이 더 중요해서 그랬네.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 잠을 안 자고 그랬지. 저도요, 이래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주일날 설교한다고 준비를 많이 해. 근데 어떤 분들은 준비를 너무 하다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했겠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설교하다가 졸도해서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 신앙일상 그거 너무 충성한 거지. 너무 절도하도록까지 해서 충성한 거 아니냐고? 김영희 사님 그 충성한 거예요? 평소 때 하고, 그지? 건강했으면 맞도록 또 잠을 자고 절제하면서 모든 생활을 이렇게 할 때 충성이잖아. 실컷 안 하다가 그날 저녁에 막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 생체가 있으니까 건강을 잠도 좀 자야지 뭘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게 누가 보면 충성한 것 같잖아. 평소 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안 한 거잖아. 안 한 거잖아. 그죠? 그지?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저도 100% 맞춰는 안 해요. 어떨 때는 하다 보면 잠을 제대로 토요일에 못 잘 때가 있어.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면 머리가 딱 이렇게 안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머리가 안 돌아가면 설교를 할 말씀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너무 피곤하면요.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인간이 안 돌아가잖아, 이게. 그렇지?
그래갖고 설교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생체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잠을 또 필요한 만큼 자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꼭 잠을 자요. 그리고 더 준비를 못했으면 하나님께도 맡겨. 그럼 하나님 또 주셔. 근데 더 좋은 거는 그 준비를 했다고 내대로 준비를 했다고 막 잠을 안 자고 준비했다 그게 나올 거야.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을 때 준비가 뭐 부족했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성령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나? 거기도 종독들아 임금들아 어때 할 말을 준비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애는 누가? 성령께서 말할 걸 준비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했잖아요. 설교라면요. 내가 이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준비를 했지만 그 시간 또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준비는 하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 이제 내가 준비해서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수종도 따라가는 일에서 내가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설교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큰 거는 하나님이 하신 데 따라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설교하려면 인본 설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영감의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하고 수정은 들지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 어제 내가 딱 정한 대로 내 고집대로 딱 살아야 되겠어. 김영수 혹시 그래 사는 거 아니야?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인도대로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 준비는 해야 돼. 순종할 준비. 그죠? 그래, 내 많은 사람들 받아보면, 이게 맞대도요, 고집을 부려, 어떨 때는. 그래서 그만 부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했는데 왜 고집을 그래 부리냐, 이거야. 알겠죠? 그치? 응? 응. 그래,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그래, 우리가 좀 AI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꾸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묻고, 구원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 주님께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서 그 욕심을 어디서 가져? 근데 이래서도 자식 키우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식? 또 어떤 이사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너 예배도 내일 주일인데, 그래, 열심히 이사 좀 잠자지 말고 열심히 해. 예배 지장에 대도 이렇게 신하시님 받았어요? 예? 그럼 어떻게 받았어? 안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되는 대로 막 일에 따라 그저 끌려서 이렇게 살았지. 어? 그럼 절제를 딱 해버려야지, 절제를. 자, 성경에, 뭐지, 고린도서 9장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요? 예? 절제. 신앙의 전투를 이기기를 다투는 절제를 해야지, 절제를. 믿음의, 베드로 후서 그 믿음의 덕의 지식에 뭐요? 절제가 있잖아. 절제가 꼭 있지요. 그죠? 생각이 있으면 저는 하다가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딱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하다가. 일이 깨져도 멈춥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다 하면 딱 그만둬버립니다. 절제. 그러니까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닌데 어떨 때는 하라는 것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 그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하는 것도 계속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에 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해야 됩니까? 김영희 목사님, 이건 하나님 하라는 거니까 부셔지도 뭐 다른 일이 더 뭐 거기에만 다 올인하면 됩니까? 오늘 하라는 것만큼만 하고 내 건강에 주어진 것만큼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일 낼 거 내일 하고, 그렇죠? 내일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그 AI 이게 절제를 AI는 절제를 시키는지 그거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 내 것까지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AI도 한번 잘 활용해 보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 그죠? 지금 우리가 AI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계 쓸 때 AI 기능이 거의 다 냉장고 있죠. 냉장고 집사님 냉장고 그것도 요즘 AI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다 보면은 아시겠습니까? 냉장고 쓰는 것도. 자, 휴대폰도 무슨 기능이 들어 있죠? AI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 온 디바이스 AI라 하거든. 우리 요즘 생활에 AI가 거의 많이 다 생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기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처음에 나오면 이게 한 얼마 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급속도로 이제는 느끼는 세대가 될 때가 있대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느끼는 시대가 직장에 뚝뚝 떨어져 나가고 AI 때문에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도 막 이런 시대가 될 거야. 근데 그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잘 사용한 사람이 살아남고 사용 못하는 사람은 도태당하는 시대가 되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그거 넘어서 하나님을 잘 연결해 갖고 하나님의 지혜나 경륜을 잘 활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 우리 신하지 선생님하고 이용료를 지금 내가 막 좀 그래 하는데 시험 들어도 할 수 없다 뭐. 이제 시험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감사한 거였어. 우리 교회원들이 시험 들었어야 말은 이제 거의 다 안 하는 것 같아. 다른 교회 가면요. 무슨 말, 나 시험 들었어. 그걸 뭐 자랑같이. 그거 참 믿음 없는 말을 시험 들은 거 그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 이용료도 전에 까딱만 나 시험 들었어요 하고 또 이러더니 요즘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신하지 선생님 또 속으로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 이래 하고 싶을 때 없었어? 시험 들었단 말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게 하나 믿는 사람으로서. 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시험이 뭐야? 다 나를 위해서 하고 감사해야 되지. 왜 시험 들었다고 나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할 거야. 모든 순서가 다 감사한 순서가 돼야지. 그치? 그게 내가 AI고 지극히 작은 것의 충성의 진실과 연결하는 거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세상의 AI를 뛰어넘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데이터 그 무한한 그거 연결돼서 사는 우리인데 저는 그 안에도 제일 좋은 거 어저께 오후에 시작했잖아요.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면에 너무 생각한 마음이 포근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예. 또 하나는 뭐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 그죠? 든든하고 또 사랑의 감정에 너무 감사한 이런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행복해져. 자, 여러분들 얼굴 목사님 얼굴 보면 뭐 짜증나는 현실이에요? 예? 자, 평안한 게 있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제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주면 굉장히 내가 세밀히 해주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들여가지고. 왜? 내가 주님께 세밀한 사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다른 세밀히 사랑해주고 싶은 거야. 마음을 다해가지고. 응? 좀 지나칠 정도로 해서도 문제가 되지. 제가 좀 뭔가 어떨 때는 지나치게 해가지고 남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있지. 제가 하다 보면 정말 절제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과 연결돼서 사니까 체험하고 자꾸 묻고 어려운 가운데도 묻으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뭐 세밀한 이런 것도 주님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고독하지 않게 하나님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전능자가 함께 모든 돌아가는 게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장이 되고 해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그렇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두렵지가 않아. 왜? 찬송가서는 피란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나 산이 넘치되
땅들이 막 요동하고 바닷물이 덜렁거리고 그게 몰려오는데도 세일이 오는데 두렵지 않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 제가 우리 3번 교회인들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평안해진대. 첫째는 평안해진대. 응? 왜? 하나님이 했다고 믿고 나를 위해서 믿다는 그 평안해지고,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더 설교를 듣고 싶어진대. 그때 평안해지고 길이 열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히 알려주니까 너무 좋대.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AI를 내가 보면서 느낀 거는 대화를 잘하고, 그지? 욕심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또 물어보고 AI 자세히 물어보면 자꾸 나오게 돼 있어. 그 우리 수준에 맞도록 자 이인자 이사님 수준에 맞도록 물으면 수준에 맞게 대답해 주지요. 수준이 낮다고 대답 안 해주는 거 아니지요. 깊은 수준으로 하면 또 깊게 또 대답해 주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물을 때, 야, 너 유치하게 그래 묻는다고 대답 안 해주겠어요? 자, 우리 산이 같은 애 유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지? 유치. 하나님께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래도 들어줘, 일단은.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데 우리 이용렬 집사 같이 동네 언어들이 차 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 주님 다 잊어버리고 그만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소 때 왜? 평소 때 하나님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땐 고독하고, 요즘엔 그런 게 없네. 예명절 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는 혼자 이래 남아있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 여자분들 중에는 명절 때 가면 이런저런 사람이 취해갖고 명절이 지옥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명절이, 옥녀 집사님 뭐 다 좋은 줄 알아도 어떤 사람 명절이 너무 지옥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래. 명절이 다 좋을까요? 여자들이? 이제 젊은 애들은 중에는 직장도 제대로 못 가고, 명절 때 친척들 안 만납니다. 가면 말 듣는다고, 명절이 오면 고민합니다. 도리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알겠지? 고독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독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평소에 교제를 안 한다는 뜻이야. 저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혼자 골방에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혼자 있으면 고독해서 미친 듯이 발버둥 치고 이러는 거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혼자 있는데 왜 고독하겠어? 누구하고 같이 하니까? 하나님 고독한 현실을 주면 나하고 너하고 깊이 좀 교제하자고, 그런 뜻 아니겠어? 김영입 씨 맞아요? 그래도 고독해요? 하나님 나한테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도 못 만나지 않고, 어떤 사람 조용히 하나님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 바빠갖고. 근데 하나님 고독하게 만들어주면 고독하다고 난리를 지기는 사람, 그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 하나님 너하고 오늘 좀 깊이 교제하지 않은데. 또 어떨 때는 환란을 줘갖고 깊이 교제할 때도 있어. 또 그렇죠? 그렇죠? 조용한 시간을 둬서 깊이 교제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과. 또 환란을 줘서 곧 깊이 교제할 때도 있겠죠. 자, 어떤 어려움 속에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옥녀가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고 김정민 집사님이랑 내랑 뭐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대. 그런 일이 없으면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았겠어, 몰랐겠어? 몰랐겠지. 그치? 고독할 때도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고독할 때 하나님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고,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성경 해본다든지, 할 일이 많잖아. 말씀 새겨보든지. 바쁠 때 자꾸 바쁜 일에 매몰되지 말고,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했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하고 동행하는 연습을 또 하고, 바쁜 가운데. 자, 찬송가
바쁜 때나 틈날 때 날 더 귀히 여겨라. 그게 어떤 찬송이지? 날 더 귀히 여겨라. 그게 어디지? 네? 몇 장이더라? 응? 왜? 60? 예? 77.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래. 보면 바쁜 때나 3절에 틈날 때나 예수 경계하는 나를 더 귀히 여겨라. 바쁜 때나 틈날 때나. 모든 현실 거기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 거기서도 나냐 이렇게 그 자꾸 연습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모든 데서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